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시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또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이 2023년에서 11월에서 이제 마지막 수요일이고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12월로 넘어가죠.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봅니다. 예. 나이가 드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슬픈 일이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배울 날이 주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마침내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역사를 이루는 응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피곤한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나와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은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입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입어갈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뭘 한 걸음을 더 나갑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세상의 때,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염려와 근심들, 욕심과 탐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간만 나면은 어디로 가죠? 폰으로 가죠. 그렇죠? 여러분의 산당, 핸드폰. 예. 얼마나 핸드폰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지.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특별히 후대들은 이 폰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걸음 나갈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걸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 이게 이제 지금은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은 몸이 없던 힘이 살아나요. 있는 문제도 사라져요. 건강상 있는 문제는 사라지고 없던 힘도 생겨나고 솟아나고. 어제도 몸이 되게 좀 많이 피곤했어요. 약간 좀 이러다 감기 들겠다라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게 들었는데요. 일단은 그런 느낌은 뭐 해야 됩니까? 많이 먹어야죠. 그래서 점심을 먹고 또 먹었어요. 간식을 막 챙겨 먹었죠. 그러고 이제 현장을 나갈 때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저를 붙들어 달라고 나가서 움직이고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두 번째, 왜 운동을 해야 되느냐? 몸이 강건해진 것은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신 상태, 마음 상태를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운동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잘 써야 되는데요. 몸은 힘들수록 운동을 해야 돼요. 일이 힘들수록 운동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없을수록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의 근력이 항상 유지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이 끝나면 개인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개인 운동을 하느냐 그러거든요. 아니요, 해야 돼요. 그걸 하고 나면은요 대단히 지쳐요. 막 어떨 때는요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막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몸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은 영과 육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니까 꼭 운동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산당에서는 한 걸음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 여기에 안 빠지니까, 안 들어가는 마음 상태가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성경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보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산당이 하나 움직여지는, 여러분은 반드시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해서 오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쓸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지, 여러분은 그런 중심으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봐야 돼요.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부산 2030년 그 엑스포를 실패를 했죠. 165개국이 투표를 했는데 119개국이 119죠. 그러니까 119개국이 사우디에 투표를 했고 29개국이 우리나라에 표를 줬고 17개가 이탈리아에 줬어요. 게임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게임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중구난방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중구난방이었다.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실드를 치니라고 이 실패를 실드 치면서 정말 예를 쓰더라고요. 사우디의 오일머니였다. 근데 우리도 그 정도 돈은 있어요. 우리도.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뭐로 보느냐면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외교의 실패다. 분명히 맞아요. 우리는 미국 중심의 애교만 폈어요. 그런데 이미 세계는 미국 중심의 애교가 아니에요. 대러시아 제재에 참가한 국가가 몇 개 국가인지 아세요? 한 270개 국가 중에서 40여 개 국가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는 러시아하고 교역이 필요해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열심히 따라간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네. 이미 다른 나라에서 볼 때 한국은 별로 가능성이 없다라는 외교에 완전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외적인 분석이에요. 진짜 원인은 뭐죠? 저는 진짜 원인은 우상에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천공인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거기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상에. 인생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왜 세우셨을까? 그냥 세우지는 않았겠죠. 떨어지는 것은 뭐가 있더라? 날개가 있더라. 이제까지는 그 우상으로 승승장구 대통령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절대주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빼고는 오늘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요, 이스라엘도 봅니다. 지금 유다가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수르에 대항한다라고 이스라엘과 아람이 하나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고 유다한테 같이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니야, 우리는 아수르랑 친아수르 정책으로 갈 거야. 그래? 그럼 너 혼난다라고 쳐들어간 겁니다. 이게 외적인 요인이에요. 외적인 요인. 근데 실질적인 건 역대하 2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산당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국제정세로는 이렇게 설명이 돼요. 국제정세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외교 실패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참패, 역사적으로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렇게 참패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참패를 받은 게 뭡니까? 이런 참패를 받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진짜 게임도 안 된 거죠, 완전히. 이런 참패를 당한 것은 우상에 있어요. 결국 우상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이유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2023년 작은 일이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여기 문에도 붙여져 있고요, 목양실 게시판에도 붙여져 있고요, 저는 저 혼자 살면서 게시판을 쓰고 살아요. 나만의 게시판. 제 노트에도 붙여져 있고요, 성경책에도 붙여져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학생들 이 질문 할 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그러고 낙심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아무리 재수 없는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아무리 기분 나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삐지고 싸우지 말고 이제 그거 하나만 훈련해도 돼요. 그때 막 화내고 삐지고 싸우지 말고 그거 딱 멈추고, 왜 하나님이,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잘하게 보니까 남 탓. 아주 선수들이요. 거의 프로 선수, 우리 프로 남 탓너들 아주 그냥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이러한 남 탓하는 산당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세워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금수저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금수저잖아요. 우리가 흙수저라면 남 탓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금수저는 남 탓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된 주임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그게 남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것만 묻고 절대 조건을 인정하고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의 완전한 주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니까요. 월요일 날요, 일요일 날 저녁에 닭을 잡아놨어야 돼. 그래야 큰 집에 갖다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일요일 날 추웠잖아요. 늦게 들어오고 춥고 피곤해서 아이씨 뭐 내일 잡지 뭐, 그러고는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그렇게 넓지는 않으니까, 방사장이 안 내놨으니까 그래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갔는데 그렇게 잘 따르던 닭들이 내가 가니까 안 따라. 다 가버려. 안 와. 저 멀찍이 밥을 주는데도 먹으러 오지도 않아. 이것들 참나. 그래가지고는요, 한 마리 잡았는데 그것도 후룩 도망가버려. 실패. 그러고 형님한테 그냥 갔거든요. 갔더니 형님이, 갔더니는 닭장도 수리해놓고 먹이도 사서, 사료도 사서 닭장에 부어놓고 물통에 물도 부어놓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새벽에 아침 기도에 하나님 오늘 닭을 무사히 큰 집에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 기도했거든요. 이거 뭐야 이제. 그래서 형님 미안해요. 밥 얻어 먹으면서. 그러고는 이제 집에 왔는데 안 되겠더라고 아무래도. 그래도 월요일 날 따뜻했으니까 사역을 마치고 와가지고 사모한테 그랬어요. 좀 도와줘. 자루만지게 좀 해주면 돼.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닭을 이제 잡기 시작을 했어. 저녁에 잡을 수 있잖아. 그렇죠. 첫 번째 쑥이 잡았거든요. 1번 대장. 근데 다리를 안 잡고 날개를 잡았어. 그때 뿌리치고 나가볼 때 또 쉬어야 돼. 두 번째부터는 다리를 잡았어. 그래서 2번 3번 잡았어. 그리고 4번째 수탉도 잡았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마리는 아예 가둬놨어, 좁은 데다가.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자루에 하나씩 담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강진까지 갔거든요. 차를 몰고 가다가 내가 왜 가는지 잊어버리고 있어 지금. 뭘 실었는지 잊어버려. 뒤에서 꽉 그래. 그럼 깜짝 놀래. 아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요. 뭐지? 나 지금 닭 실고 강진 가는 중이지. 그러고 갔다 왔어. 그러고 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분명히 월요일 날 순자케 월요일 날 갔다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월요일 날 아침에 잡아서 그날 갖다 주고 김치 가져오는 거였어.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날 응답 못 받았잖아요. 근데 화요일 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야. 내가 강진을 2번 연속 간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천금을 준다고 해도 안 가. 근데 그 닭을 기다리고 있는 형님을 생각해 안 갈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하시더라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금수저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기억을 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은 2023년을 금수의 삶으로 잘 인도를 받아서 일단은 성탄 감사절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그 감사를 이어서 2024년 1월 29, 30, 30일에 있을 수련회에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생명들의 손을 잡고 함께 수련회 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나팔 심판을 보아왔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었죠. 두 번째는 바다에 임했어요. 그래서 배들의 3분의 1이 파손이 되고 물고기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뭐 이랬죠. 세 번째는 이제 물에 임했어요. 사람이 마시는 물. 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오염 다 그대로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아예 하늘이 해가 빛을 잃었어. 대기 오염이라고 말할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뭡니까? 이제 정신 문제예요. 영적 문제. 뭐가 준동을 하죠? 귀신들이 날뛰어. 언제나 그래 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욱더 심각해진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심각해진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섯 번째를 봅니다. 이 여섯 번째를 보는데, 여섯 번째는 보니까 이제까지는 사람을 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는 자연을 쳤죠.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사람을 괴롭혔지만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여섯 번째는 이제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면 절대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 내용을 봅시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 다섯 번째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 귀신의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겁니다. 마약으로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정신문제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떤 광기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성 약이 있죠. 펜타닐. 근데 이게 대단히 제조하는데 싸요, 쉽고. 근데 원래 이게 보건국에서 허가가 안 나야 되는데 워낙 이 제약사들이 돈으로 밀어붙여 버려가지고 허가가 난 약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정상인도 그 약을 한번 투여를 받고 나면은 중독성이 다른 마약의 뭐 3배 이상이래요. 그래가지고 심각한데, 요게 이제 옛날에는 유럽에서 중국으로 마약을 가져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그 원료를 대요. 그래가지고 중남에서 그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미국으로 들어가요. 수십 톤씩 들어가요. 그 적은 알약들이. 그러니까 가격이 다른 마약처럼 비싸지도 않고, 이거는 뭐 금지된 것도 아니니까 되게 싸게 보따리로 사람한테 들어가요. 보따리 상태로. 그러니 힘만 들면은 펜타닐 하나씩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네 중추신경이 마비됐고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한참을 있는 거 몇 시간씩을. 좀비 상태, 좀비 도시라고 그러죠. 필라델피아 도시가 제일 심하죠. 거기는 마약이 합법화돼 있어. 제약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이미 중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공급책이 고등학생인 경우도 많아요.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심각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젊은 여러분 친구들은 경각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몰라요. 그래서 뭐 2월 달에 뭐 홍콩을 놀러 간다 그래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것들이 지금 정신이 있나 하고. 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까 말했던 그 다섯 번째, 둘째 화가 남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누가 나팔을 불나게 봅니까? 하나님이 불나게 부는 거죠. 하나님이 불하게서 불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 금제단이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성전입니다. 동쪽입니다. 성전 출입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동쪽에 있으니까.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노스로 만든 번제단입니다. 자, 이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성전 출입구도 동쪽에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떡상이 있고 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가 금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빛거칠은 금제단이에요. 금향로.
여기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분향을 합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성소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말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금 향로에는 뿔이 하나, 둘, 셋, 네 개씩 이렇게 있어요. 다 번제단에도 뿔이 이렇게 있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뿔 중에 하나에서 소리가 난 겁니다. 자,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앞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명령하에.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뭐였어요?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저와 여러분이 흰머리가 하나 나고 흰머리가 하나 뽑히는 것도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히 먹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잘못했더니는 갑자기 이상해졌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그런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담배 피면 폐 안 걸립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담배 피고도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신 분들 많거든요. 한 번 이상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수원 쪽으로 내려가요. 아래쪽 사역을, 남쪽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택을 거쳐서 이쪽에 거쳐갖고 이제 수원에 도착한 게 그게 저녁 예배 시간. 그럼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러고라도 사역을 하고 이제 그러고 저는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늦게 가니까 저녁을 같이 먹죠. 이제 성도들이랑 수원 지교회 성도들이랑 같이 먹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요, 소금으로 반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반찬 안 먹어요. 소금 반찬만 먹어요. 굵은 소금 있잖아요. 그 소금을 밥에다 뿌려서 비벼서 그렇게 식사를 해요. 그러면 몸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의학적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물론 참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그러나 천사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것도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아니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느니라. 31절에 저와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됐어요. 얘들이 그래요. 목사님 흰머리 많은데 뽑아드릴까요? 놔둬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거 뽑으면 대머리 되는데. 네. 왜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믿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벌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랬어요. 그럼 이 음성은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서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 그랬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국경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교회의 보호막, 이스라엘의 보호막, 곧 교회의 보호막. 유프라데스 강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면 이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는 어떻게 참조하면 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절에서 2절에 사단을 음부에다가 가두어 놓습니다. 그럼 사단만 음부에 갇혔겠어요? 그 졸개들도 함께 갇혔겠죠. 목사님 그러면 지금 귀신들을 활동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갇혀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음부로 이렇게 유브라데스 강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지키고 있던 교회의 보호막이 이제 한 켠이 무너지는 겁니다. 허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 네 천사는 뭘 말했습니까? 사단의 종들인데 지위가 꽤 높겠죠. 그렇죠? 힘이 센 겁니다.
영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놓인 네 악령들입니다. 네 천사, 네 악령이 귀신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 그래서 특정된 때예요. 2023년 11월 오늘이 30일인가 29일인가요? 29일, 20시 28분. 년, 월, 일시 특정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일이 언제 발생하는데 우연히 안 그러면 사건이 계속 고조되고 무르지 익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그때. 그렇다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는 다 누구 손에도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확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뭐 해야 됩니까? 놓치면 안 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번역본과 좀 다르게 원문에서는 그 시간, 날, 월, 회 이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딱 한 시간 한 지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한 지점에 이르러 그랬어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어떻게 그 한 지점에서 3분의 1이 죽을 수가 있어요? 3분의 1이면 지금 현재는 인구가 참 빨리 불어나는 편이에요. 2002년대까지만 해도 60억이었거든요. 2003년, 2002 때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80억이에요. 어떻게 20년 만에 1년에 1억씩 불어났어? 거의 지금 1년에 1억씩 불어나. 우리는 안 불어나는데 제3국들에서 인도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불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1년에 거의 1억씩 지금 불어나고 있는데요. 3분의 1이면 80억의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많죠. 그렇죠. 많아요. 한 거의 3억 가까이 돼요. 30억 가까이 돼. 30억 가까이. 아시아 인구? 아니 중국하고 인도 합친 인구 정도 돼요. 30억 정도. 그게 한 번에 사라진다라는. 가능하겠느냐?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17절, 6절로 갑니다. 마병대 수는 그랬어요. 아까는 메뚜기 떼였죠. 지난번에는 이번에는 마병대입니다. 2만만 2억입니다. 만 곱하기 많으니까 2억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록을 쓰던 1세기에는 전 세계 인구를 2 내지 3억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군대는 얼마나 됐을까? 로마의 정규군과 보조병까지 합쳐봐야 25만입니다. 세계 최대의 나라죠. 그때는 로마가. 그때 25만 명이었어요. 그러면은 2000년대 초반을 2002년인가 돼요. 이때를 기준으로 전 세계 군대의 수가 얼마냐? 2천만이 안 돼요. 1,900만이에요. 지금은 한 2천만 되겠죠? 네. 인구가 80억으로 늘었으니까. 그런데 2천만이면 2억이 되려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2억은 이 마병대 수가 만만인 것은 뭘 말하는 거죠? 3분의 1을 죽이기에 충분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지구의 인구를 1시간에 일시에 3분의 1 죽이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뒤를 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요한이 눈으로 본 겁니다.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랬어요. 말을 보았고 그 위에 탄 마병을 보았어요.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랬어요. 세 가지 색이죠. 불빛, 붉은색이겠죠. 유황빛, 유황 타는 것이니까 뭐 비슷하겠죠. 그런데 또 무슨 색이었습니까? 자주빛. 자, 여기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뭘 보냐면 이게 상징임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상징이 아니라
귀신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귀신의 모습을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귀신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육적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모습을 지 멋대로 바꾸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흉측하고 괴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곧 귀신들의 모습이라는 걸 설명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호심경이 있고, 귀신이 못하게 가슴에다 뭐 그 철갑 굽치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지 그 귀신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또 말을 타겠지만 주로 뭘 타죠? 비행기도 타고 전차도 타고 이런 걸 타죠. 그렇죠? 이런 걸 탑니다. 자, 그 입이 사자 같습니다. 강포함과 강력함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 불과 연기와 유황 그랬어요. 불, 연기, 유황 다 뭡니까? 다 뭐죠? 이때 당시에는 다 없던 것들이죠. 지금은 있는 거죠. 오늘날의 화학 무기들. 그렇죠. 미사일을 하나를 핑 쏘았어. 그게 광양에 중마등에 떨어진 중마등이 초토화돼. 근데 미사일이 핑 쐈으니까 이쪽에서 미사일 또 핑 쏴서 그거 맞춰버려. 참 그야말로 스타워즈가 지금 이제 일어난 시대가 됐는데, 핵폭탄, 그렇죠, 수소탄,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터지면 딱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양들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있는데, 뭐 팔레스타인은 그래요. 왜 언론이 이스라엘 중심이냐 그러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너희들이 인질 풀어주면 끝나. 이 전쟁은 끝날 수 있어. 풀어주고 얘기를 해. 그럼 간단한 거거든. 인질 풀어줘야지. 인질 잡고 있으면 당연히 그 전쟁을 하지 안 하겠냐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호도하면 안 돼요.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폭격을 하고 폭발을 시키면 다 뭡니까? 다 불이나 연기나 유황이 타는 거 같잖아. 이 모양이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량 살상 무기로 3분의 1이 죽는 것이 아니라 3분의 3 전체가 죽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들만 가지고도 중국과 소련하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인도하고 이런 나라들만 가지고 있는 거 조금만 터뜨려도 다 죽어요. 그 모습이 지금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온다라는, 무섭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8절 볼까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불, 연기, 유황을 세 개로 표현했어요.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세계 1차 대전은 10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2차 대전은 6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전쟁은 전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도 뭐하죠? 그렇게 냉전하면서 대화는 계속 하잖아요. 정상들끼리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북한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거 안 만나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화해하는 게 더 나아요. 싸우기 전에 좀 기분 나쁘더라도 화해하는 게 나아요. 싸우기 전에요, 기분 나쁘더라도 화해하는 게 100번 나아요. 전쟁은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무모하게 하는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군대도 안 간 것들이 꼭 그래. 총 한 번 안 쏘아본 것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 지금 장관들 대부분이 뭐예요? 총 한 번 안 잡아봤어요. 다 미필들이요. 어째 이렇게 미필들만 이 나라는 성공하는지 모르겠어. 참나, 군대도 못 간 것들이. 우리처럼 방이라도 받았으면 말을 안 하지. 방위도 못 받은 것들이. 방위도 총 많이 쏘아요. 수천 발 쏘고 와요. 그래서
사격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우리 피하라에도 알잖아. 피가 나고 알이 보고 이가 갈리는데 피하라 이거. 그 M16 총구 끝에다 바둑알 올려놔요. 바둑알을 총구 끝에다. 그러고 격발을 하라고 그래요. 빈총이죠. 격발하고 바둑알이 떨어지잖아요. 탈락 나와. 견착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시간 뺑이 돌고 다시 해요. 달달달달 1시간 뺑이 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달달달 떤 상태에서 또 해요. 그럼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또 떨어지죠. 그럼 또 1시간 굴러요. 그러고 그럼 오전 가잖아요. 그럼 이제 밥 먹고 오후에 또 해요. 그럼 오후에 또 해요. 또 떨어지고 또 굴러요. 그렇게 한 일주일만 굴러보세요. 진짜 피가 나고 이가 갈리고 알이 벤다라는 말이 딱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방위들의 유일한 자존심이거든요. 인근 그 6개 대대가 해남, 안도, 강진 뭐 이렇게 장흥 이렇게 6개 대대가 시합을 했는데 다른 건 다 져도 돼요. 사격만큼은 이겨야 돼요. 그거 이기면 끝이요. 개인하기. 제일 점수가 높고 무조건 1등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을 거는 거. 그래가지고는요 전 방위들 계동대 방위들 전투 방위들 다 모아놓고 2달 동안 그 훈련만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래도 동전 올려줘요. 그나마 나아요. 그 다음에는 바둑을 올려요. 그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은 이제 애로사항 꼽히는 날이에요. 사격을 했는데 기준에 못 미치다 오늘은 90%그 밑에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앞에 갯벌이 있거든요. 팬티만 입혀요. 구보 시작. 갯벌을 굴러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봐. 그러고 이제 뻘 다 뭉쳐 오잖아요. 자, 나무 앞으로 선다. 일렬 쫙 하면서 나무 잡습니다.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딱 붙었습니다. 복창.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봐. 나는 왜 이럴까? 맴. 한번 그렇게 2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악이 받치는가 안 받치는가 진짜로. 그래서 사격 측정을 딱 하게 되면은 막 95% 7% 나와버려요. 20발 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사격 한 번도 안 해보고 한 번도 안 굴러보고 총알이 나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본 적도 없는 것들이 전쟁 간다니까. 나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요. 저것은 총 한 번 안 쏴본 것이 한번 네가 쏴보고 해봐. 그러면은 전쟁의 전자들이 쏙 들어가 볼 것이다. 진짜 무서워요. 안 보면은요 호기심이잖아요. 막상 딱 현장에서 보잖아요. 전쟁터에 돌격 앞으로야 어떤 놈이 돌격 앞으로 해? 아무도 없어. 진짜 아무도 없어요. 한 번 맞으면 끝인데 수천번 지나도 끝인데. 어쨌든 저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불과 영계 유황이 이 땅에 피는 날 큰일 납니다. 자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입은 제일 앞에 있는 것이죠. 꼬리는 끝에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와 살상을 위해서 예비됐다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재난이에요. 절대 이 나라 일어났다 우리 후대들의 죽을 때까지 삶은 망가지고 없어요. 무조건 전쟁은 안 돼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평화를 지키는 게 만드는 게 훨씬 나은 정책이에요. 군대도 안 간 것들이 맨날 보수 정권들 들어서면 전쟁 얘기를 보면 속 답답해. 저 새끼들은 총 한 번 안 쏘아보고 저런다고. 이명박도 그러지요. 그것도 총 한 번 안 쏘아본 놈이요. 입과 꼬리에 있다. 입에서 꼬리에 이리까지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무시 못할 만큼. 오늘날의 대량 살상 무기는 어떤 것이 터지더라도 이렇게 파괴력이 크다라는 걸 말합니다. 꼬리는 뱀 같고 사단 같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작은 무기라도 그만큼 그 상해 살상이라고 그러죠. 살상력이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꼬리가 뱀 같으면 얘기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꼬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요. 앞도 뒤도 없는 거예요. 전방도 없고 후방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전쟁터예요. 이것으로 이렇게 해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선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소리 우상에게 절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에게 나간다라는 말인 겁니다.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지금도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냐 설명 한번 해봐 그러잖아요. 하나님 절대주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그런 게 말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부활의 소망이 보여지는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영적인 문제를 크게 허락하심으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되 죽지 못할 만큼 고난스러우며 또 하나님께서 어느 정해진 그 때에 큰 살상 무기를 통해서 이 땅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하는 재앙을 내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는 이름을 알고 더욱더 믿음에 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재앙 만날 세상에 속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의 시급한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